은총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오늘 말씀 자체가 굉장히 난해한 구절을 우리가 또 만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단순히 그냥 내가 힘없는 약자라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당함을 당하면 견디기 어렵죠. 근데 대부분의 사회는요,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루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힘 있는 자들이 사회 구조를 설계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없어질 수 없거든요. 이런 잘못된 사회 구조로 말미암아서 불이익을 당하게 되면 억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당한 일을 참 많이 겪어요. 보통 부당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두 가지 정도 반응이 나타나겠죠. 하나는 아주 낙담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사회 구조 아래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게 할 만큼 낙심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공격적인 거예요. 되갚아 주는 거죠. 용암이 끓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기회를 엿보다가 원수를 갚는 거예요. 그러면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할까? 이 세상의 부당함을 잘 아신 하나님께서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본문을 잘 이해하려면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고요,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될 이유와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이 본문이 어려운 이유는요, 이 명령의 이유와 원리가 한 곳에 모여있지 않고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요. 명령과 그렇게 명령한 이유와 원리가 뒤섞여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조에 따라서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이런 사회적 구조, 잘못된 구조 앞에서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명령하시는 것은 순종하라요. 13절과 14절 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명령은 간단해요. 모든 인간의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나 한 국가를 다스리는 왕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이런 명령을 내릴 때 그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 때문에 고향에서 쫓겨나고 감옥도 가고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은 고용주에게 학대당하면서 행정당국의 공격도 받습니다. 이런 때에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게 들렸겠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요 정도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오히려 범위를 좁혀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까이 나아가서 이 명령을 또 내리는데 18절이에요.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어떻게 보면요, 정부에 대한 명령이 훨씬 쉬울 수 있어요. 지금 이 명령은 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거든요. 몸으로 부딪혀야 되는 일들이에요. 오늘날의 상황으로 이 말씀을 풀이하면 이래요. 직장에서 아주 좋은 상사에게만 아니라 까다롭고 불공정하고 이기적인 상사에게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하지?
내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맞지도 않고.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주석도 살펴보면서 이게 다른 사람의 명령에 의지적으로 복종해야 된다는 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피해갈 수 없겠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그냥 제가 강해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어져 가는데, 이미 살펴본 대로 로마 제국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호의적인 제국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가 네로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잔인하기로 유명한 왕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잘못된 정부에 의지적으로 순종하라고 하냐. 오히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받은, 이 편지를 받은 대다수의 사람은 노예예요.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로마 당시에 노예가 약 6천만 명 정도 됐대요. 이들은 못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가운데 외모도 빼어나고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다 노예로 데려왔거든요. 그래서 그 노예들이 가정에 배속됐을 때 가정교사로 역할을 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어요. 노예들의 삶은 주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좋은 주인을 만나면 노예가 오히려 자기보다 월등하다는 걸 깨닫고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까다롭고 나쁜 주인을 만난 경우에는 처참하게 살았어요. 그 노예 중에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근데 베드로가 지금 그들에게 좋은 주인에게뿐만 아니라 나쁜 주인에게까지 순종하래요. 한때 일부 신학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잘못된 제도와 정부를 뒤엎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것 같고요. 근데 신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이렇게 반정부 운동이나 투쟁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성경을 이제 점점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런 모습을 긍정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잘못된 정부가 매기는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라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 어디에도 폭동을 말한 적이 없어요. 물론 정부 당국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성경과 배치되는 것을 요구하면 그 명령에 따라가지 않죠. 지금도 이제 차별금지법 중에 이제 동성애라고 하는 부분이 깊이 관련, 물론 차별금지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장애인과 정상인의 차별금지, 남자 여자의 차별금지, 이런 모든 조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동성애까지 싹 집어넣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고 교회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건데요. 그런 얘기들은 성경과 배치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다니엘처럼 우리는 그 명령을 단호히 거부해야 됩니다. 고기를 거부했던 다니엘처럼. 그리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될 때는 내야 돼요. 그렇지만 다니엘을 보면 폭동이 아닌 아주 온건한 방법으로 자신의 신앙을 밝히고 우상 숭배를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것은 폭동이 아니라 비폭력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부분은 순종해야 되는 이유와 원리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될까? 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원리를 본문에 설명해 놨는데 인간의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13절 볼게요.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먼저 순종해야 되는 큰 틀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주를 위하여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세상 제도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회사의 정부가 다 옳아서도 아니고 회사의 규율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직장 상사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주를 위해서래요. 그러면 주를 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거죠. 1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 이 명령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돼요. 이 땅에서 잘못을 저질러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들의 입을 딱 막아내는 길이 뭘까? 혁명을 일으키거나 죽도록 노력해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것들도 해결 방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거는 겉으로는 막아질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사실 이렇게 반복되었거든요. 어떤 인류 역사가는 인류의 역사가 원수를 갚는 역사다 이렇게 평가도 했어요. 상대를 밟는 역사라는 거죠. 중국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 부당한 일을 겪다가 너무 억울해요. 그게 병이 돼서 죽게 되면 죽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서 원수를 꼭 갚아다오 그렇게 유언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아들이 훗날 장성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요. 그러면 그 상대가 또 자신의 자녀에게 원수를 갚아달라고 유언하죠.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반복했던 거예요. 이 악순환은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겉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들의 입을 막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막아지지 않죠.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선행으로 가능한 거예요. 16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한꺼번에 뭉치면 할 만하지요. 근데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주를 위해 그들의 악에도 불구하고 뭘 하냐면 선을 행하래. 그래야 그들의 입이 막아지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이 명령은 아주 간단한 명령 같지만 너무 어려운 명령이에요. 앞에 있는 세 가지 명령,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세 가지는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명령이 우리를 먹먹하게 만드는 거예요. 당시대의 왕이 네로예요. 잔혹하게 핍박하는 왕까지 존대하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악한 왕을 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비결이 이 문장 안에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왕을 존대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옳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 원리를 다 안다고 해도 여전히 실천은 어려워요. 이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게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믿음도 필요해요. 19절과 20절 볼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자기의 잘못 때문에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상급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이제 맞았을 때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잘못한 자들의 입을 막고 상황을 아름답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명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오늘날 우리보다 이 말씀을 실천하기가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당한 대우 가운데도 힘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당시의 노예들이 6천만 명,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폭동을 일으키지 않아요. 부당한 일을 하는 정부와 자기의 상사들에게 최선을 다해요.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시 로마의 귀족들이 굉장히 타락했다고 알려지잖아요. 부정직했고 음란했고. 근데 그 귀족들이요, 자기 자녀들이 결혼할 때쯤 됐을 때, 귀족들의 삶을 다 아니까 이 사람들한테 결혼시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인내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노예와 결혼시키는 일이 벌어져요. 부한 자들과 권력자들의 입이 막힌 거예요. 그 결과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던 로마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확실히 맞서 싸워서 저들을 전복시키고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겠다,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참고 견디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입을 막고 완전히 바꾸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명령과 원리를 다 제시한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보여줘요. 21절이에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와 달리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고난을 당할 때 같이 맞서 싸우거나 무력으로 위협하는 걸 거절하셨어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24절 볼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대.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본을 따라 부당한 제도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도 주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자 하셨던 일은요, 이 세상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정부를 쿠데타로 전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오지 않았어요. 주님은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바뀔까요? 폭력과 힘과 권세로 바뀌나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한 가지, 사랑으로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바뀌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장 고귀한 사랑을 인류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붙잡힐 때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로 알려집니다만은 잡으러 온 사람들 중에 종에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라내지요. 그때 오히려 주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검을 도로 집어넣어라. 검을 사용한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이라도 아버지께 기도하여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지금이라도 보낼 수 없는 줄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당시 군대의 규모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한 영은요 6,000명가량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2영이면 72,000명이에요. 예수님이 72,000명이나 되는 천사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참고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천사 몇 명이 동원됐나요? 2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 큰 성, 번성했던 그 성을 완전히 없애는데 천사 2이면 됐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72,000명을 동원할 수 있대요. 주님이 이 땅을 무력으로 정복할 수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말씀 한마디로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전능자 하나님이니까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아요. 무력으로는요.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다는 걸 아셨거든요. 윽박질러 가지고 책망해 가지고 사람이 바뀌나요? 아니에요. 그거는 잠시 깨닫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을 온전하게 변하게 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요, 무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오직 사랑과 은혜로만 바뀌어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본을 삼아 따라가야죠. 우리의 목표는 세상 사람들의 영혼과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인간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는 거예요. 부당한 일을 당할 때 내 속에서 분노의 용광로를 끓이며 이를 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요? 오직 주를 위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은 정말로 바뀔 겁니다. 교회가 똑똑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서. 언젠가 주위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어떤 때 벌어지냐면 주님의 뒤를 따라갈 때 자연스럽게 벌어져요. 이 복된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송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